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기에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거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깨어있는 신앙인데,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이 뭘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25장에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예화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충성하라.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선을 행하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은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대 나라의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특이합니다. 신랑이 한 사람인데 신부가 10명입니다. 혹자들은 10명이 들러리라 그러는데요, 성경적 근거는 없고 신부가 맞습니다. 그거는 뭘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착각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만들어낸 거로 봐야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은 유대 나라가 덥기 때문에 한밤중에 합니다. 신랑이 오기로 되어 있고
10명의 신부가 등불을 밝혀 한밤중에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혔는데 기름이 다 타서 불이 꺼지게 될 때쯤 돼서 신랑이 왔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늦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기름병을 따로 스페어로 준비해서 보충을 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채워가지고 예식장에 왔더니 이미 신랑과 다섯 신부들은 다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신부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신랑이 더디옵니다. 이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금방 올 것처럼 말합니다. 금방 올 것처럼 말하는데 아내를 들여다보면 다 늦게 온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뭐예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더디 와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게 와요. 그래서 10명의 신부가, 처녀가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졸며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나 하고 고민에 빠진 교회들도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절 하나를 보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1000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재림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모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느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늦게 올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신랑이 온다는 외침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맞이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 늦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늦을 수 있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늦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는 상황에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환히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됐어요. 다섯 처녀가. 근데 다섯 처녀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늦게 온다는 걸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신랑을 환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해요. 우리가 8절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거부를 당해요. 안 나눠줘요. 이게 실제면은 나눠주지 뭐 안 나눠주고 뭐 있어요. 근데 못 나눠줘요. 그리고 안 나눠주면 또 어때요? 그냥 맞이하면 되지요. 꼭 등불이 필요한가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5개를 환하게 켜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도 올 때에 그냥 오겠어요? 등불을 켜갖고 오지요? 한밤중인데, 어두운데. 신랑과 같이 오는 사람도 등불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 없이 그냥 맞이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찾는 걸 믿음을 찾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필요한 건 기름이었어요. 등불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기름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서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다 이거죠. 제가 이따 요즘은 전도를 잘 안 나가지만 아예 안 나가지만 옛날에는 전도를 자주 나갔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전도하면 우리 마누라쟁이가 아주 교회 열심히 나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이제 전도 받는 거를 피하고 싶은 얘기로 그냥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마누라쟁이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 만날 때에 구원받는 믿음은 옆 사람 걸 나눠줄 수 없어요. 부모가 믿음이 아주 좋은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거부당하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실제 결혼식에는요 등불 없어도 맞이할 수 있어요. 맞이하면 되는 거죠. 못할 거 뭐가 있나요? 여기서는 이 기름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볼까?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 빌려준단 말이죠. 안 빌려주면 그냥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기름을 구하러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채워갖고 왔어요.
채워갖고 왔는데 이 15처녀와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객들도 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럼 열어주면 되죠. 뭐 열어줄 거 뭐 있나요? 열고 들어가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늦게 온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까? 다 들어오게 해요. 더군다나 신부인데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합니까? 다 들어가죠. 이거는 비유예요. 뭐를 비유하는 거냐면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죽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아무리 결심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라고 하면 열리지요. 왜 안 열리겠어요? 잠그지도 않아요. 늦게 와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비유라고요. 예수님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거라고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다. 한 번 닫히면 끝이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은 지각을 해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 대학교 입학시험, 입시, 수능이라 그러죠. 고3 학생들 여기 있는데요.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가면 돼요. 요새 회사도 시험 보고 들어가죠. 떨어지면 뭐 다음에 또 지원하면 되죠.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되지요. 모든 것은 떨어지면 또다시 기회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보면 되지요. 다 됩니다. 그런데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이 신학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신학교 우리 동료들 중에서 제가 목사 될 때 목사 된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총신 입학 시험에 떨어지고 졸업고사에 떨어지고 강도고사에 떨어지고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통과한 사람은 전교생 중에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시험에 안 떨어지거든요. 잘 붙어요. 서울신학교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장 어려운 게 강서고시잖아요, 그죠? 강서고시도 뭐 무난히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에서 이제 목사고시를 보게 되는데, 우리 충남로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고시를 보게 되는데, 노회원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충남로의 역사상 목사고시에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봐주고 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된대.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시험 보는 것 중에 가장 힘들게 시험을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전도사 때. 교인들이 한 몇십 명이 나오는데 광고를 했지요. 이번에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제 체면도 안 쓰고, 전도사 때 개척을 해가지고 강도사님들 2년을 이제 목회하면서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 되는데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떨어지고 돌아와 봐요.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 성도들도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충남로의 사상 목사고시에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다. 너무 쉽다. 그래도 막 너무 힘들었어요.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연히 합격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에
한번 닫히면 안 열려요. 대부분의 한국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요. 왜?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가겠지. 보통 시험이 커트라인이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이 정도면 가겠지. 한 70점 맞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제시가 없어요. 목사고시 보기만 하면 다 붙는다는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내가 창피하고 설망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체면 한번 구기고 1년 참으면 되지만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떨어지면 여기는 제시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가지고 10만 년만 살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10만 년 동안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버티면 돼요. 10만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한번 천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10만 년은 가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 무궁토록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10만 년이 아니라 수천억 년을 기다리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고 하면 수천억 년 동안 고통 속에서 버티면 언젠가는 기회가 내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소망이 있지만 한 번 지옥 간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수천억 년이 수천억 번을 돌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기회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하면 영원 무궁토록 끝이에요. 적절하게 한 70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신앙생활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찾으면 돼요. 한 번 천국문은 닫힌 자에게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커트라인만 넘기는 70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100점을 목표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커트라인을 얼결에 넘기려는 그런 얄팍한 수로 믿음 생활했다가 다행히 구원받겠지만 만약에 탈락하면 어떡해요? 내가 뭔가를 착각을 해서 잘못 판단해서 탈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천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게.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 탈락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탈락해버리면 영영한 저주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여기에 탈락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가난하기에,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살 수 있어요. 그런 큰 문제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해버리면 영영한 저주예요. 저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음대로 살아서 한 사람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영원무궁토록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착각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착각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만났을 때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하라.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